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4절로 21절 말씀 중에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좀 특별하게 한 5초 드리겠습니다. 주변 옆에 사람들 칭찬거리를 하나 찾아서 당신은 오늘 이렇게 얼굴이 이쁩니까? 뭐 옷이 이렇게 멋있습니까? 뭐 이런 어떤 멘트를 넣어서 한번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보지도 않고 뭐 생각합니까? 예.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옆에 우리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유, 오늘 권사님 참 오늘 의상이 멋있으시네요. 인정이 넘쳐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말이 참으로 우리가 이 뭐랄까요, 그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칭찬하는 것이 이 전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보통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 사람 뭐 단점만 말하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칭찬 없는 분들은 전도도 못해요. 보면 꼭. 근데 뭐라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분들은 이 전도도 참 잘하는 것을 봅니다. 김기동 집사, 아니 이제는 이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죠. 이 김기동 목사님이 창안해 내신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자세히는 모를지 몰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 전도법의 핵심은요,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전도하는 전도자 자신에게 이 책임이 없다는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경양교회에서 전도국장을 할 때 이 고구마 전도법을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게 저도 여겼고 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할 뿐이지, 그 전도 대상자가 믿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누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전도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라도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을 몇 초 안에 스캔을 해서 칭찬할 만할, 이 칭찬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집사님 참 피부가 좋으시네요. 오늘 뭐 안경이 바뀌셨네요. 안경이 참 패셔너블합니다. 뭐 이런 어떤 칭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보통 유모차에 아이들을 이제 끌고 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아이를 딱 봤는데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일지라도 피부가 왜 이렇게 이뻐요? 자꾸 찾아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젓가락을 2개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젓가락, 왼쪽 젓가락. 예?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한번 쭉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말이 좀 통하면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어색함이 좀 사그러지게 되죠. 그럴 때 예수 믿으십니까? 원래 가르칠 때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오버 이 표현을 써야 실전에서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억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연습을 거울 보고 막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 이러저러 나는 믿지 않고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들을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전도 대상자가 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이제 뭉뚱그려서 그래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피력을 해야 됩니다. 인식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어질 때,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짧게라도 몇 초라도 저 영혼, 저 덜 익은 고구마 빨리 익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짧게라도. 뭐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뭐 1시간씩 기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어찌든지. 이후에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적 부담이 생깁니까? 그래도 감사도 하고 뭐 저런 게 쓰잘데없는 일을 그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이거죠. 그래서 점점 모르는 사이에 이 젓가락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점점 이 열기가 들어가서 익듯이 이 심령이 익어간다. 그런 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이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고구마 전도법은 이 김기동 목사님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청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바벨론에서 살던 중에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어떻게 전도 활동을 펼쳐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의 전도자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전도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말 쉽고도 정말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바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해야 할 그 말씀은 뭐 자신의 머리나 마음이나 뭐 지식이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내 말, 즉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대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을 전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즉 에스겔은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전해야 해야 될까? 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스겔이 해야 할 전도가 어려울 것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동족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 땅, 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바벨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함께 포로가 되어 함께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자기 동족에게 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자면 저 같은 한국 목사가 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필리핀 말이 아닌 우리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땅에서 우리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 동족에게 전하는 한인교회에서 목사님이 한인교회에서 한인에게 전하는 이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죠. 그런데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선포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 조금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더 큰 이유가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6절로 11절 말씀, 3장 6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리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 다음 문장 다음 절에도 그들이 나와서 이게 좀 헛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 민족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언어가 달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들었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네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듣고자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말을 일단 듣기는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듣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겔이 이 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즉 이 반역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 본성 자체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기를 뭐 미리 떨어뜨리는 그런 말씀처럼만 보입니다. 그럼 전도를 왜 합니까? 해봤자 뭐 듣지도 않을 텐데. 근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지 말죠 뭐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에스겔로 하여금 앞으로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부 반응에 대하여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고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그런 것이지 결코 에스겔 선지자 편에서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아무런 이 전도를 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 전도자로서의 결단을 더욱 굳게 다져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해서 이 에스겔 쪽에서 뭐 지레 겁을 집어 먹고 뭐 두려워하거나 뭐 무서워하면 뭐 이미 벌써 지고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굳은 마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대항할 수 있도록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아예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그런 강력한 의지와 단단한 이 각오를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향박하고 굳고 딱딱한 자들이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그거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은 그러한 의지, 그런 각오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먼저 마음으로 받고 또 귀로 들은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감동시켜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도 대상이 바로 사로잡힌 나의 민족, 내 민족이라는 사실, 즉 비록 패역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큰 고통에 대하여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불쌍한 길 잃은 양들, 불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모세가 이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냄을 당하죠. 그때 딱 바구니를 딱 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세가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걸 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 속에서 계속 뜨겁게 타올라서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그 불쌍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 솟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그들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아주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 고구마 전도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나의 전도를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찔러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찔러만 보면 되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걱정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전도는 첫 출발부터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가 깨달은 진리나 이 스스로 터득한 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만 전한다면 전도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반기부터 이 한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하는 성도들은 그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뭐 책임을 지거나 뭐 조금이라도 염려할 필요조차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필드 딱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원래부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문화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란 좀 해보다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계속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전도 대상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만나는 한인들마다 아까 가르쳐 드린 대로, 말씀해 드린 대로 칭찬할 거리를 찾고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냉담해도 절대로 우리 편에서 요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내 물건을 안 사면 너희들만 손해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 와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우리 김들 집사님께서 판매의 달인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죠. 딱 보니까 절대로 안 깎아주고 이거 안 사면 네가 손해야. 내가 왜 깎아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거 나 사고 싶은데 이 마음을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그거라 이거죠. 우리의 전도의 그 방향이, 우리의 마인드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기가 죽어가지고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제시하고 소개하는 거라 이거. 안 믿으면 네가 손해고,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는 건데 뭐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우리 판매 사원들도 자기가 팔아야 되는 그 물건을 제일 좋다고 소개하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 이 구원의 복음을, 저 천국 복음을 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도 한마디를 못합니까?
뭐 전도 대상자들이 뭐 요즘 뭐 교회는 어떻더니 뭐 나쁘더니 부패했다더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맞아, 뭐 교회가 요즘 그렇지 뭐. 내가 미안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미안합니까?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꾸만 기죽지 마시고, 그래도 믿어야 한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주저리 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사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택자들에게 그 복음의 기회만 제공하면 그 심령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전도의 결과까지 걱정하며 부담스럽다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 전도의 결과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쉽고 재미있게 이 주어진 기회와 또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이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인도해내는데 큰 쓰임을 받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전도는요, 신자가 완수해내야 할 아주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또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그처럼 말씀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까지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명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장소나 이 본문의 1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르게 된 그 장소나 둘 다 똑같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뭐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는 이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 올리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으로 크게 업시켜 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처럼 들여 올려진 에스겔 선지자의 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큰 소리가 들린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생물들이 이 전도자들을 딱 보면서 그 뒤에서 격려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이지요. 즉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가서 수행하려고 하는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정말 대표적인 사명이라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근심과 동시에 그들의 거부 반응에 대한 분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염려와 의분을 본인도 똑같이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리셔서 힘있게 감동케 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 주변에 이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그 신비한 계시와 그 강력한 성령 충동으로 인하여 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신비하고도 이런 강력한 은혜 체험을 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수행해야 할 그 전도의 사명이 그만큼 지극히 중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란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처럼 친히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격려의 명령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좀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7일 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이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가 오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이 사명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신적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곧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적군의 침입을 미리 발견하고 이 아굴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경계병과 같은 그러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사전 경고를 해줌으로써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저주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막아야 할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 이 전도란 곧 파수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전도자가 그 사실을 이 악인에게 깨우쳐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악인은 당연히 그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의 죄 역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좀 과장되긴 하지만 이 파수꾼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서 악인이 회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만든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도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도자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그런 경우죠. 그러면 그 악인은 물론 죽으려니와 전도자는 어떻다고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했으면 네가 그 전한 것으로 그 전함을 받은 전도 대상자가 깨우치든 안 깨우치든 그 책임은 너한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즉 일단 신자가 된 후에 배교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 이 콜링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세례 문답할 때 꼭 들어가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다. 교리적으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우리에게 모든 복음의 요소들은 다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 부르심은 우리에게 딱 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적 부르심이 딱 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어져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게 이제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그렇던 외적 부르심, 즉 전도를 받아서 의인처럼 보이는 그런 교인들 중에도 사실상 내적 부르심, 즉 진정한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다 내적 부르심 받고 다 천국 간다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세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지만 이 교회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행한 그 의의는 기억할 바 아니며,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의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경우에도 전도자의 책임은 앞에 악인의 경우와 똑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20절의 말씀처럼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까 악인을 전도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면 둘 다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전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게 될 불신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거절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기회조차 나에게 복음을 말해준 사람이 없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옆집 사람 아무런 나에게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아예 이 전도 자체를 받을 기회도 없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을 그 불신자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었으면서도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사가 전투를 하다가 잘못되면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 근무, 즉 보초를 서다가 이 도중에 졸아서 적군의 기습을 받게 되면 이 자기 부대원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꼭 그렇게 보초 보다가 졸아가지고 전군이 다 몰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근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이 군대에서 가장 엄히 다스리는 이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전도자란 바로 그처럼 이 남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불신 배우자가, 내 불신 자녀가, 내 불신 부모가 영락없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단 한 명의 대상도 빠뜨려서는 아니 되는, 단 한 번의 경우라도 방심하여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이 절체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중차대한 사명이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꼭 깨우쳐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쉬운 그런 사명인 동시에 자기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아주 중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즉시 그냥 천국 가면, 천국에 딱 올라가면 참 좋겠구만. 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아직도 내 주위에 남아있는 이 상징적인 수죠.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이 택자의 수를 채우는 이 전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로 따지면요, 신자라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살아있을 이유도 목적도, 죄송합니다, 가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이유요 목적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러지 않으면 뭐 빨리 그냥 천국 혼자 가는 게 낫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 자리에는 전혀 없겠죠.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요, 정말 그 상징의 수가 아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수 14만 4천 명. 그래서 뭐 야고보 지파, 뭐 베드로 지파, 뭐 지파를 나눠요. 그래서 할당 명수가 있습니다. 뭐 몇만 명을 뭐 해야 되고, 이 지파는 또 10,000명, 이 지파는 뭐 12,000명, 이런 식으로 뭐 할당 그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당량이 차면 이제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막 꿈 얘기하면서 막 서로, 우리 필리핀에 이 셋업 범죄가 유행하듯이 신천지는 딱 그겁니다. 다 자기의 역할들을 딱 담당하면서 먼저 이 친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내가 꿈에 봤는데 네가 나와가지고 뭐 어땠더라, 뭐 또 친구 역할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14만 4천 명, 실질수의 14만 4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필리핀 땅에서 1년에 몇 번을 전도하십니까? 몇 번을 예수 믿으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십니까? 그러므로 전도는요, 성공하는 전도와 실패하는 전도로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가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전하러 가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나뉠 뿐이죠. 다시 말해서 가서 전파한 전도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성공적인 전도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지지 않고, 결과 상관없이 내가 전했으면 그건 성공하는 전도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미 완벽하게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결과는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경양 선교교회는 그냥 앉아서 인터넷을 보고 뭐 자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좀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 복 받는다. 너 복 얼마나 크게 받는 줄 알아?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말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게 다 있냐? 그럼 나와서 복 안 받고 무슨 재앙이라도 받으면은 절대로 안 도와주죠. 전 사기꾼 나를 속였어.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 하면서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나를 미쳤다고 여기지는 않을까? 먼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굳어진 심령을 녹여 놓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이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막중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전도자의 사명과 의무를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전하기만 되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자꾸만 대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이니시아티브를 우리가 잡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시작이 어렵지,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고 또 너무나도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파수꾼인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영원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